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된 경험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제자리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차례 믿음이 넘어짐을 경험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대로 삶이 열리는 역사,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삶이 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맞아요. 목사님 딸은 어릴 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딸 친구 엄마를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 엄마가 나는 교회를 잠시 쉬고 있다 라고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딸이 믿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친구 엄마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그 엄마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로 나오게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마음이 지쳐서 지금 목사님 딸은 잠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라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지만 기도해 봤더니 결과값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딸이 겪고 있는 이 신앙의 과정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하는 대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하고 때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놔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우습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들어봤어요? 다윗,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휙 던져서 물맷돌로 큰 골리앗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바람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던 적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음에도 너는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녀를 얻었음에도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아픈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처럼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된 역사도 있었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역사도 참 많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잠식되지 않고 내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이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을 막 깨워요, 안 깨워요? 일어나라고 하고 막 깨우죠. 근데 내 영혼도 깨우는 게 필요해요.
내 영혼은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일어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깨워지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내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완전히 깨야 일상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이 잘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7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굴 안에서,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동굴 안에서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우죠? 시편 57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자꾸 깨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깨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또 새벽도 깨우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고, 고난의 환경에 잠식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앞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다 버려버리고 싶죠, 힘든 일들을.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계속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내 영광이 깨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도 깨우고 있나요? 영적으로? 막 잠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나요? 이제 생기려고 하죠, 그죠? 이제부터 하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모습이 근심의 줄에 꽁꽁 묶여 있고 염려의 줄에 꽁꽁 묶여 있는 모습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묶인 것이 이제 파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음을 자각하고 내 영혼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영혼에 있어 한 조각의 은혜가 너무도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내 영혼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깨워야 돼요, 안 깨워야 돼요? 깨우는 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몸이 깨어 있어도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때론 죽고 싶기도 했을 거고요. 때로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밉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도 내가 고난의 이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흔들어 깨워야겠구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기 시작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영혼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는 무게입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귀함, 가치, 무게감,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
카보드인 것입니다. 다윗은 외부의 변화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이 깨어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할 수 있지. 마음이 회복되면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문제 해결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쫓아나갑니다.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호흡이 되려면 무엇을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따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awake, 깨워야 합니다. 깨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다 더 높은 뜻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마음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굴에서 쫓기는 자리에서 여전히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괜찮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적극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영혼도 깨우고 두 번째로 뭘 깨워요?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그래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나요? 내가 마음이 어렵더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야 되고 비파야 수구마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다윗은 새벽을 또 깨운대요.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보통은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닭의 울음소리, 새벽녘의 그 작은 빛들이 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우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적극적인 믿음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줘야 가고 내가 막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게 되면 환경이 나를 막 흔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고 상황이 내 믿음을 결정짓도록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을 깨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막 집어삼키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문제를 넘어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되게 자유롭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 깨어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나아갈까요? 어떻게 나아가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난 영혼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막 깨웠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했죠. 새벽이 막 오도록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막 예배자로 나아갔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의 힘일까요? 예배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이 문제에 골똘히 집중하면 바닥만 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바꾸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어디까지 미친대요?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높으심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궁창은 어딜까요? 지구를 뚫고 있는 대기권이거든요. 궁창에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입술에 불평이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말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어둡고 슬픈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나면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나아가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인생의 수많은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읊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57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기도의 종착지는 다윗의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회복도 안전의 보장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도 높잖아요. 근데 하늘보다 더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깨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결국 깨어난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민이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마음껏 쓰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만의 문제에만 갇혀 세상에 갇힌 새처럼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진리의 하늘 위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의 기준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며 내가 내 영혼을 깨워서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어두운 생각들로 내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내가 나를 죽이려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강민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생각들로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깨워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깨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내 영혼을 깨우고 찬양함으로 내 영혼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내 영혼을 깨우기를 소망한다고, 내 영혼이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깨어 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바이블 처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찬송과 주님이 주신 수많은 영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도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아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을 아버지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